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네,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 이 두 장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의 언약이 세워진 까닭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목숨을 걸고 맺어진 것이고 또 이 언약이 지켜져야 생명이 살고 또 이 언약을 통해서 무슨 일을 끝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언약이죠. 이제 사람의 계약과 언약이 다른 것은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이행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말하는데, 카라트는 동물을 자르다 베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의 그 방식은 짐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죽는 목숨이다. 그래서 피를 보증으로, 생명을 보장으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세우다. 그래서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과 언약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언약은 사람이 조금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특성 중에, 우리 한쪽이 잘 못 지키면은 하나님이 자기 어카운트에서, 자기 계좌에서 하나님의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 계약을 못 지키는 사람의 구자에다가 돈을 채워서 이게 계속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행함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지은 죄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 반토막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다가 우리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그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파괴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자원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보자인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늘도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해다가 자기 돈으로 우리의 모자란, 계약을 지키기에 모자란, 계약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의 계좌에다가 자꾸 채워주셔서 이게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햇빛 주신 것도 은혜고, 뭐 공기를 주신 것도 은혜고, 이게 다 우리가 누릴 만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죄인이고요. 죄인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만큼 흉악한 죄인.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어떠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약속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뭐 못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등재할 때 우리가 허락을 해주는 그 부분도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약속을 세우고 우리가 강제 노동으로 여기 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징용이 돼가지고 징집이 돼서 여기에 끌려와서 사도광산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추도하는 그 추도식 장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러니까 거기 불참하잖아요. 불참하고. 하여튼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는지는 그건 이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외교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런 약속이 지금도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키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범들의 귀신들을 섬기는 거기에 사당에 가서 절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 사도광산에서 추도식 그 축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볼 때 저게 도대체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게 바로 설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선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그 나라는 마땅히 우리하고의 어떤 계약을 어기고 강제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징집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사과도 해야 되고 사람이 뭐 잘못하면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뭐 저렇게 미국이 조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전략적인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진도 있고요. 경제로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라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나라를 지척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파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거나 내 진로를 결정하거나 집안의 일의 행사를 결정하거나 할 때도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 언약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언약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시내산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이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가? 일단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이제 15장, 17장에 가면은 정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핵심이 집을 세우시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이트, 베이트라고도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이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언약, 이 아브라함하고의 맺은 언약의 기초 단위가 뭐냐? 이게 집이에요, 집.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언약에도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이 언약의 기초 개념이 뭐냐? 집이에요, 집.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시내산의 언약을 거쳐서 다윗의 언약까지 오는 동안에 이 집이 이제 뭐가 되냐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집을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의 기초 개념이 발달해서 이스라엘은 친족이 돼요. 그럼 친족이 발달하면 이게는 지파가 돼요. 한 그 조상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온 그 12아들들이 자손을 번성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가 돼요. 이 지파가 연합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나라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친족, 이 네 자손 12지파, 이 친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가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있다시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집의 개념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언약의 개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가족끼리 한 울타리 안에서 뭐 출생의 관계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가족으로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서로 행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는
이것을 이 바이트라고 해요.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그러면 그 집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한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에 함께 거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에는 내가 아버지 집 밖에 있었어요.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집에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로 열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 걱정 안 해. 전쟁이 일어나도 지켜주셔. 이러한 샬롬, 평강이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이 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는 집이냐? 도적놈 아버지가 사는 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시는 그 집에 내가 자녀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개념이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 코퍼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협력하다, 뭐 일치하다, 하나로 되다, 힘을 모으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코퍼레이트 회사도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이제 하나 되는 인격체다. 이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셨다고 하는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 녀석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다. 그거는 솔로몬 성전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에 우리 백성이 다 들어가서 자녀가 되고 인격적으로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이 인격적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멘. 나는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예요. 아니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고 이제부터 내가 네한테 용돈 줄게. 그게 있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데려온 아이들이 전부 이 데려오신 분한테 대적하는 녀석들이에요. 죄를 짓는 녀석들. 그러한 녀석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세우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런 녀석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너희는 내 집에 거하면서 내가 너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그 이전에 보면은 전부 이제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시지만은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라. 그 위로하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로 4절.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지으셨다고, 낳으셨다고,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내가 낳은 자식을 어디 밖에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불러 모아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불러 모아서 이들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잘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계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러한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들이 잘되게 된 그 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의 개념이에요. 집. 언약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의 집의 개념이 아버지와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의 반석에 있냐? 약속의 반석에 있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땅끝에서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66장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상 17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럼 나라가 막 부강하고 비트코인이 막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막 100만 불을 호가하고 막 이런 게 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그 복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면 돼요. 비트코인 안 올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가 않고 쓸 것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또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바라는 진정한 바람과 소원이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셔요.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이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이 혜택을 누리게 되냐? 여호와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건물로 지어진 가시적인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가 여호와의 집인 줄로 우리가 알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오늘 아버지 집에 와서 시집간 딸이 친정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듯이 세상 밖에서 상처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한날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 밖에 울타리에 밖에 있느냐? 아니면 나 아버지 집 안에 있느냐? 아버지가 함께 계시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약속하신 대로 네가 물 가운데도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기 때문에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살아나올 수 있다. 보호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귀한 소중한 신앙, 이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된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겠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함께 하셔요?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오늘도 우리 기억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 집 안에 있게 해주신 이 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으로 다윗의 언약에 선 그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강권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택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영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큰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자녀와 후손과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